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왜 어려운가?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로운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려면은 반드시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의 문을 열지 않고는 사랑의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애쓴 흔적을 봅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이웃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사랑을 말씀하시고 오시자마자 용서를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사랑만큼이나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기 싫어하는 타고난 부정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부분이 상실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괴로울지언정 용서하지 않고 지내는 편이 더 낫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마치 손바닥에 깊숙이 박힌 가시처럼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런 대로 품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문난 각종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드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고 한 세기에 날까 말까 한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며 뒤따랐던 바리새인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비유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떼를 데리고 양을 치는데 한참 가다가 헤아려 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다시 헤아려 봐도 여전히 한 마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그 자리에 놔두고 돌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니다. 어깨에 메고 기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이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고 잔치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동전 이야기입니다. 별로 큰 가치가 없는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느라고 온 집안을 다 뒤집었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다가 내가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그런데 맨입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음료수라도 한 잔 마셔야죠. 떡이라도 하나 떼야죠. 잃어버렸다가 찾은 동전보다도 아마 수십 갑절 더 돈이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내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자기 재산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이웃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거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가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춤은 발로 땅을 자주 밟는 그런 스텝이 있습니다. 아마 춤추는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렸겠죠.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이야기에도 둘째 이야기에도 없는 이야기가 셋째 이야기는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형의 이야기입니다. 형이 온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옛날에 없던 소리가 집안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스스로 고통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양을 잃어버렸다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99마리의 양들이 단체로 일어나서 화를 내고 분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하느냐고, 왜 거기 근심 걱정하게 했느냐고 들어온 양을 공방하지 않았습니다. 9개의 동전들이 찾은 한 입 동전을 향하여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형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양이나 동전 한 입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한 생명, 형제가 돌아왔는데, 살아서 돌아왔는데 용서할 수 없는 형이 거기 서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사는 동족들을 괴롭히던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면 그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앙 내리시려면 그냥 내리시지 뭘 가서 얘기합니까 싶어서 요나가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와서 가서 결국은 요나로 하여금 재앙이 임하였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성에 사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음식과 음료를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 위에 재를 무릅쓰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될 일을 뭐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초지일관 내리실 일이지 왜 마음을 바꾸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도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뻔뻔하게 돌아온 동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착하고 선한 소문난 형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도 견딜 수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를 위하여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큰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피해의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았고, 나는 지가 할 일까지 혼자 남아서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했던 그 날들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마치 장작더미처럼 쌓여오고 그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용서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잔치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불공평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들어와서 석고 대제해도 대문 밖에 무릎 꿇고 석고 대제해도 부족한데 무엇을 잘했다고 저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탕자는 마땅히 비난받고 쫓겨나야 하는데 왜 저렇게 용납받고 있는지,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고 문 걸어 잠그고 외면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저 아들을 받아들이시는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덜덜 떨고 서 있어야 하는데, 이웃 사람들이 입을 삐죽이며 한마디씩 가슴 아픈 말을 던지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벌을 받아야 마땅할 동생이 뭘 잘했다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 불공평함 때문에 가슴이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요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생각을 하며 니느웨가 마땅히 멸망해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 재산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집이 불탔던 사람들, 자식을 종으로 빼앗겼던 사람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은 누가 풀어주느냐고,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그저 회개 좀 했다고 아무 벌도 받지 않냐고 그냥 용서받는다는 생각을 하니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속에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짐승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품성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인들이 값싸게 나는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재판소를 개설하고 내가 내 마음껏 그 죄인에게 엄청난 형량에 수십 년, 수백 년 아니면은 사형이라도 언도해야 내 마음이 시원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며 분을 내고 서 있는 큰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 입장이 되었어도 대부분 큰아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느낀 불공평함이 없었다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면 우리도 큰아들의 처사를 보고 이거 용서해 주지, 믿음 없는 사람 하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당사자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도 큰아들처럼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대문 밖에 서 있을 것입니다. 형제는 한 치 건너 두 치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대문 밖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는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피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질문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지르고 내게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내가 하루에 7번 용서하면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있음직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임금에게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금 1만 달란트의 빚은 요즘 금값으로 환산하면 요즘 한 온스에 1175달러예요. 그것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달러가 됩니다. 얼마나 큰 돈일까?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저자의 자식들을 종으로 팔고 집안을 몰수하고 가산을 정리해서 그 빚을 갚도록 해라. 그리고 감옥에 넣어라. 왕이 진노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앞에 엎드려서 그 신하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갚겠다고, 내게 기회를 주시라고. 왕이 생각해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까지도 못 갚았는데 무슨 수로 그 많은 빚을 갚습니까? 그래서 왕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만두어라. 내가 안 받는 걸로 하겠다.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주마. 나라를 위해서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이 밖으로 나오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000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를 붙들고 10,000달러 내놓으라고. 곧 줄게. 밤낮 곧이야. 오늘 내놓으라고. 준다니까 좀 기다려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다가 그 동료를 가두었습니다. 그 얘기가 쪼르르하게 왕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왕이 그 신하를 불러다가, 네가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네 동료의 1만 달러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다는 말이냐? 이 자를 감옥에 넣어라. 다 갚을 때까지. 왜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 그거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감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저 왕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 내가 네 빚을 탕감하노라 할 때에 고맙습니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별소리 다 하고 계시네. 내가 언제는 갚은다고 그랬나? 자기는 빚진 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탕감받은 실감도 안 났어요. 나오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00달러 빚진 사람, 그것은 현찰이에요. 이 얘기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죄가 용서받은 것도 취소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상대방의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죄가 크게 보일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생각해라.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생각해라.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큰 아들이 아버지의 주권 앞에 복종했더라면 동생을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내 동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어느 순간 마지막에 가서는 복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 용서 못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종해라. Surrender. 네가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면 네가 그를 용서 못할 까닭이 없다.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복종해라.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주권 앞에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역이고 거절이고 반역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대답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왜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 용서 안 하고 기다려도 우리의 피해를 보상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비난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재판하는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동안에는 가장 의로운 자리에서 가장 의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재판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재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돌아볼 때에 거기 보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하자. 아버지가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하자.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용서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누구요? 바로 내 자신이요. 둘 만나 잘 길러보자 하는 시대에 셋 남은 나라에 반역하는 것 같아서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떠나보냈던 어머니들,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그건 누가 용서해 줍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용서했다.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용서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랑하고 기뻐하며 잔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